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꼭 만져주시고 이 말씀에 힘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파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 거동이 불편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에게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윗 왕은요, 위대한 왕입니다. 다윗 왕만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탁월한 왕은 흔치 않았습니다. 모든 면에서 풍성했던 왕입니다. 영토도 마찬가지고 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은요,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자랑할 것이 아주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싸움에 가는 곳마다 다 이겼잖아요.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을 하지 않네요. 그리고 그가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탈출하도록 하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 이르렀죠. 광야에 이르렀을 때 두렵고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도록 해주셨습니다. 물론 성막 안에는 가장 중요한 법궤도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성막을 허락해 주신 이유, 법궤를 허락해 주신 그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광야지만 함께해서 너희를 인도해 줄 거다. 이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4장을 우리가 쭉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블레셋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당연히 두려움이 생기겠죠.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그래, 이번 싸움에 우리가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자. 우리가 이 법궤를 모시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우리는 패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 법궤까지도 빼앗기게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가신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법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잘못 생각을 한 거죠. 마치 오늘날 말로 말한다면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도 살지 않으면서 내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법궤가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법궤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너무나 기뻐서 불렀던 것이 본문의 찬양의 노래입니다. 역대상 15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법궤가 올라올 때에 얼마나 기뻤는지 다윗 왕은 춤추면서 뛰놀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얼마나 좋으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했으면 다른 사람 아랑곳도 하지 않고 뛰놀며 춤추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내 마음과 합한 자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한결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어떤 한결같은 믿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칭찬하셨는가? 첫 번째는 다윗은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 역대상 16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뭐냐면 이 말씀을 좀 그대로 해석하면 여러분,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말씀을 다 성취시키신 하나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하라,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신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들에게 행할 것이니 너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힘든 것은 있었겠죠. 고통스러운 건 있었겠죠.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결같은 마음,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의 나를 멋지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결같은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50편 가운데 다윗이 지었다 분명하게 딱 기록된 것은 74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은 다윗이 지었을 거야 라고 추측하는 것이 14편.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컨대 150편 가운데 88편이 다윗이 지은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다윗이 지은 이 88편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감사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88편 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고 있지만, 여러분, 다윗이 감사할 때 형편은 시편 130편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깊은 곳에서, 내가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대부분이 다윗이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괴로움 속에 있을 때 그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136편을 쭉 보게 되면 1절에서 2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26절까지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문장이 있습니다. 뭐가 반복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욥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도 그 고난 속에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온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요, 한순간에 모든 거 다 잃어버렸잖아요. 한순간에 재물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자녀들 한순간에 다 잃어버려요. 한순간에 건강 잃어버려요. 또 한순간에 아내가 욥을 저주하고 떠나갑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 다음 유명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도 불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원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도 그냥 얼른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나도 불평할까 안 할까,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불평할 가능성이 짙죠. 우리는 인간들이 죄성이 많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경 때문에 감사하고 환경 때문에 행복하다면, 여러분, 오늘날처럼 힘든 세상에서 행복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막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서 여파가 막 곳곳에 미쳤습니다. 막 식료품가도 막 오르고, 식용유가, 밀가루가,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짜장면가, 목값 상대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상계가지 말하는 목사님,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요, 힘든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을 보고 한번 크게 환하게 한번 웃어줘 보세요. 좀 시작. 여러분, 그렇대요. 웃음은요, 유효 기간이 없는 최고의 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웃음이라는 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억지로라도 일부러 웃어라, 깔깔대고 웃어라, 그것이 최고의 약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정녕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모든 조건들이 악조건입니다. 하지만 이 악조건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웃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할 일이 생기기를 원한다면 먼저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할 일이 생기기를 원한다면 먼저 감사를 표현하라는 겁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또 다른 기적을 낳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는 0.3초의 기적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기적만 바라지 말고 기적을 바란다면 모든 여건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연기자 협회에 보통 등록되어 있는 연기자가 약 1,600에서 2,000명 정도 된다 그러네요. 그 중에서 이제
TV에서 활동하는 주연급 핵심 구성원은 약 한 50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 여러분 알고 있죠? 많은 연예인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불안감, 위장병, 대인기피증, 조울증 등으로 힘들게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들 간혹 들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막 약도 섭취하고 막 이런 얘기를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최고를 위해서 달려간 사람들입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 인기를 먹기 위해서. 하지만 1600명 가운데 나름대로 인기를 누리는 사람은 고작 50여 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좌절하고 실패자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축구 좋아하죠? 우리나라 축구 이제 또 월드컵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실업인 축구 선수 인원수가 약 3,000명 정도 된다 그러네요. 3,000명. 3,000명 가운데 프로리그, K1리그, 2리그에 해당되는 사람의 숫자가 784명 정도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은 715명, 용병, 외국인들이 한 69명 정도 이렇게 된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국가대표는 몇 명이죠? 고작 23명입니다. 23명. 세상은요, 화려한 성취를 이루어야지만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성취를 이루지 못하면 다 실패자라고 간주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보이는 성공은요 극소수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성공만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는 뻔하게 실패할 것이, 좌절할 것이 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이는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즐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두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지향적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삶이 될 때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서산에 신방 갔다 왔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아프셔서 암 치료를 받고 있으셔서 도저히 여기서 이제 생활을 못 하시고 잠시 따님 댁에 가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이랑 집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막 힘드셔가지고 많이 힘들어하시길래 권사님, 집사님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권사님, 집사님 보세요. 저 안방에서 이 응급실까지 걸어오셨죠? 걸어왔다. 권사님, 걸을 수 있는 거 감사하세요. 걸을 수 있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권사님, 뭐 이렇게 잡수시죠? 먹는데, 잘 드신대. 권사님, 잘 드실 수 있는 거 감사하세요. 아니, 권사님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좋은 딸이랑 함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딸네 집에서 치료받는 게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예, 알았다, 감사.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할 것을 찾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감사거리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한결같은 감사의 마음. 올라갔다 내려갔다 불평했다 감사했다 불평했다 감사. 그럼 하나님도 피곤하실 것 같아. 꾸준하게 한결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믿고
믿고 다윗이 한결같이 감사했던 것처럼, 욥이 한결처럼 감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절대로 불평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평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일수록은 의도적으로 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야 됩니다. 자, 옆 사람이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더 의도적으로. 아니 목사님 너무합니다. 저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저한테 감사하라고 강요합니까?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될 때 의도적으로 입술로 감사를 표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로 충만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한결같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는 일에 한결같았다. 오늘 보면 역대상 1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자신을 가리켜서 한결같은 찬양의 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다윗은 상당히 용맹스러운 왕이 아니었습니까?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은요 자신의 용맹을 한 번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가 자랑하는 것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이것만 자랑했어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내 무기로 나간다, 내 지략으로 나간다 그러지 않고 다윗이 자랑한 것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는 말밖에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13편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내가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생각하는 그때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내가 힘든 경우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혼까지 항상 여호와 이름을 자랑하라. 형편과 상관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요, 거룩한 이름을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는 고난과 즐거움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때에는 기도를, 즐거울 때는 찬송. 요 말씀은 그냥 문자적으로 봐가죠. 고난할 때는 찬양하면 안 된다, 이런 말 뜻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해야 되지만 고난 중에 찬송도 하라는 말씀입니다. 즐거울 때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되지만 즐거울 때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어느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그침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게 되면 애환이 젖어 있습니다. 고통이 묻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처지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를 찬양은 오직 기쁠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만이 찬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찬양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 절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쁠 때만 부르는 것이 찬양이 아니고 우리의 슬픔, 괴로움, 고통, 애절임 이런 것을 호소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알게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왜 아멘을 안 합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을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교회를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찬양이라는 겁니다. 고통, 분노, 좌절, 괴로움 등을 찬양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찬양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세상 만민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3편 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시편 113편 2절 말씀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 영원까지라는 말은 좀 더 의역을 하게 되면 온 우주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유대인들은 되게 싫어합니다. 모든 만물들이 찬양한다는 말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자기들만의 하나님. 자기들만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들이 섬길 때는 뭐냐? 이스라엘에 국한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에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고 온 우주의 하나님, 온 우주의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된다. 자랑해야 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만 복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복받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방에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의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여러분, 우리 창세기 12장에서 쭉 읽어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만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잖아요. 출애굽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 나라로 삼았잖아요. 제사장 나라. 여러분,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브릿지, 다리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한 가교 역할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민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우리만 복받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많은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때에 우리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온 세계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함께 자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절대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새 젊은 아이들 학교 심각합니다. 옛날에는 한 반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 손들어,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 그러면 많게는 절반 이상 손들었어요. 요새는요, 한 학급에서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 그러면 한 사람 들까 말까랍니다. 우리 때랑 틀리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 때는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서로 으쌰으쌰하고 막 했으니까 힘이 나잖아요. 근데 요새는 예수 믿는 아이가 많이 없으니까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많이 위로해줘야 됩니다. 힘을 내도록 우리가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이들이 세상에서 외롭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그들을 많이 챙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교회.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더라. 따라서 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래서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한결같았어요. 어떤 면에서 한결같았냐면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일을 처음서부터 끝에까지 항상 일관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에, 아니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고 있죠. 오늘 보면 역대상 16장 11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항상 일평생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서 이제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에서 이 말씀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것이다. 내가 용맹스럽게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블레셋 사람도 한 사람같이 쳐 죽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서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성도 여러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하면,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워주신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왕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높여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하 8장 14절 말씀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께 순간순간마다 도움을 청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결같은 사람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람을 이 시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한결같이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결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결같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저희들 되게 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